우리가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상상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는 그것만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그러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이 가족에 있는 그러한 얼기설기 얽혀 있는 그러한 미움과 또한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것들이 사실 해결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아내들을 편애하며 사랑하였던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편애의 사랑은 누구에게까지 있습니까? 그 아들 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가운데에서도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나머지 아들들 간의 그러한 알력. 그리고 그러한 미움과 시기 가운데에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 화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형제를 팔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인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바로 죄를 범하였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다만 베냐민이 그 은잔이 발견되어진 베냐민이 붙잡혀왔을 때 유다는 이전에 요셉의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것 같이 앞장서서 베냐민을 버리거나 또 앞장서서 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전가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담보물로 잡으라는 겁니다. 나를 담보물로 잡으소서. 나를 담보물로 잡으소서. 근데 그가 나를 담보물로 잡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사실 유다의 그러한 모습은 어제 나누지 못하였었지만 우리 앞에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그 며느리였던 다말이 그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서 그 유다에게 담보물을 얻었던 그 사건으로부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그 자손,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유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내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졌죠. 베냐민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사건도 그에게 부담이었겠지만 그는 이전에 유다와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그 유다가 그 모습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어떡합니까? 이번은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던 것 같이 그는 요셉 앞에서 자신이 내가 담보물이 되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그것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힘든 것은 힘든 것 자체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모든 앞일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왜? 무엇을 위하여서요? 내가 베냐민의 담보물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의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요셉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러한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어떻습니까? 시종 앞에서 그 모든 그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또한 그 죄수로 그 종으로서 붙잡혀 왔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의 그 능력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또 능력도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합니다. 왜요? 감격이 있었거든요. 유다가 자신에게 용서를 빈 것은 아니지만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위하여서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유다에 대한 그 미움과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스스로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을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요셉이 총리로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할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유다의 그러한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겸비하실 것 같이 이번에는 누구의 마음을 만지십니까?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죠. 요셉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형제들, 나를 이렇게 팔아먹은 형제, 특히나 그 팔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다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게 되어질 겁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모두 물러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알렸다고 하는데 무엇이라고 그가 말할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이전에 형들이 자신 앞에서 그 절을 할 때도요, 그 마음속에는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그러한 것들이 원망들이 있었겠죠. 내가 요셉이라고 그때도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나는 이제 애굽의 총리야. 나는 요셉이야. 근데 그때는 그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도요. 근데 이제야 밝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를 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그를 압니다. 이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여도 사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가 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가장 힘든 것은 형들도 자신을 요셉으로 받아주길 원하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형, 내가 요셉이. 이전에 그가 웅덩이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 요셉이야. 나 형 동생이야. 나 요셉이야.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야 그 형들에게 들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 소리가 이제야 해결되어진 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근데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형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 하늘에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알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그냥 만나기만 해도 화들짝 놀랐을 것인데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가 바로 자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4절 말씀에 되면 형들에게 말하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죠. 해치기 하십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근데 이 말 속에 미움이 있을까요? 적대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을 확인시켜주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요셉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5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우리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의 반복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요새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다가 아니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전 같으면요, 유다의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돼갖고 총리가 되었다라고 요셉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은 압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요셉에게는 크게 보게 되면 꿈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그러한 꿈을 해몽하는 것은 그가 다 해몽하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직까지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온전히 그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였던 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꿈입니까? 자신의 꿈이죠. 자신의 꿈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건 압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셔서 그 형들의 그러한 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 아버지 어머니와 또한 형들의 그러한 그것을 나타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꾼 것은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의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미워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꿈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죠. 요셉은 이제야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또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까? 그 형제들의 생명도 구원하시죠.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먼저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군대로 다치게 되면요, 앞에 먼저 보낸 전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그것을 점령하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자신이 총리이지만 내가 총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발대라는 겁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이지만 그는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구원하시려고 보낸 선발대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에서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9년이 지난 것입니다. 9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그 꿈을 꾸었지만 9년 동안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 꿈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근데 그가 다시 한번 그 꿈을 분명하게 해석하며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셨지만 근데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목적이라는 겁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에게 이전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젠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거든요. 나와 내 가족이 성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원수와 갔었던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를 바로 그 자리에 보내셨다. 이게 바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죠.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 가운데 한치도 오차도 없이 바로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만약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그가 풀려났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제야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하나의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집안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이 창세기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가 앞에 말씀서부터 계속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주셨던 이 꿈에 대한 이 땅에 대한 그 꿈 또한 자손에 대한 꿈은 누구에게 주셨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었죠.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땅의 모래와 같이 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땅에서 이렇게 많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족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 큰 부자였어도 이삭이 그 힘이 있었어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물려받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 둘 사이도 사실은 중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12명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사이좋게 이제 60만 명이나 되는 민족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애굽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요셉과 이제 이루어질 그 요셉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6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그 번제를 바치고 나서 400 후에 400년 후에 너희가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아직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모든 것까지 이제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루게 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해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에게도 이러한 것이 반드시 생겨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메아시알이 100배의 축복, 100개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100개의 문, 1000개의 문, 10,000개의 문, 많은 뜻들이 있죠. 근데 그 뜻 가운데에서 가장 선하신 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겠다.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좁은 시야로, 우리의 좁은 또 짧은 시각으로, 단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그 꿈이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긴 하였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펼쳐주셨을 때에 요셉은 보게 되어졌고 또한 그의 형제들도 보게 되어질 것이며 그 가족들 안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이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을 만나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좌나우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대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를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